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지을 뿐입니다.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에서 이곳에 와서 이 성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학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만약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If the Spirit in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신약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과 그리고 장수함, 생명이라고, 수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누리게 되는 그 삶의 풍요로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에게 나그네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하면 이제는 재물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삶이 버겁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재물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는 선물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실 때 이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분배가 공평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각각 다른 것들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는 요즘은 뇌병변이라 그러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 자매가 제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말을 하는지, 그 힘들게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pastoral, I don't think God is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 자매 앞에서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진흙으로 토기장이에게 공평하다, 공평치 않다 말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공평하신 분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자매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적게 주십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들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타이밍들이 안 맞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정말로 힘들게 돈을 겨우겨우 모아서 그래서 세탁소를 하나 크게 사셨어요. 그렇게 세탁소를 사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잘 되는 가게를 샀거든요. 근데 딱 1년 했는데 그 앞에 도로 공사한다고 시에서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손 털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아도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5 가진 사람도 있고 2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과 2과 하나라는 이 숫자가 저는 조금 섭섭해요. 기왕이면 조금 더 쓰시지. 왜 하필이면 5과 2과 하나였을까? 차라리 5과 3과 2이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5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5입니다. 그리고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남길 수 있는 게 배니까 그러니까 2이에요. 그러면 2 가진 사람이 아무리 죽도록 노력을 해도 5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못 쫓아가요. 3이었으면 그래도 좀 쫓아갈 수 있잖아요. 5 가진 사람 놀기만 하면 그러면 3 가지고 열심히 하면 5 가진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시카고에 집회를 가는데 시카고에서 가장 성공한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돈이 되는지 돈이 보인대요. 그분하고 제가 무슨 경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돈이 보인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you're right.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다. 이겠습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아마 쿼터 달란트를 주신 것 같다. 한 달란트도 아니고 그냥 쿼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쿼터를 가지고 쿼터를 남기는 것이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제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누가 몇 개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이 쿼터니 쿼터를 가지고 쿼터만 남기자는 그 생각으로는 그냥 루저가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셈할 때 하나님께서는 5개 가진 사람이 적당히 일해서 3개를 남겨서 8개를 갖고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겨서 4개를 가지면 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의라는 칭찬을 받을 사람은 2 가진 사람이지 5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종종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 인간 승리라는 말입니다. 인간 승리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한 상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되지 못하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헬렌 켈러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헬렌 켈러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내가 그 half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half 달란트만 남기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대로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받는 그 강박과 그리고 또한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들은 이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그 한국에서 결혼식을 제가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결혼식에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정립회관이라는 이 한국의 이 소아마비 재활원이 있는데 그 정립회관 원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피로연 때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자기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 정립회관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가 되는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좀 상했어요. 언짢아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마치 무슨 인간 승리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한국에 잘 나가는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을 해서 출세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 장애인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아니면 이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제가 인간 승리가 아니라 제 아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니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제가 복 받은 줄 아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왜 그걸 인간 승리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아니 그냥 힘들게 살면 어때요? 그래도 그 인생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 인생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당신도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강박을 주고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그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위로인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를 주셨는지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 몇 개 가졌니라고 묻겠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 몇 개 남겼니를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어도 부족해도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제일 큰 은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셨는데 뭘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봤는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랑이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랑을 은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좀 있어서 바울에게 방언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하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일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방언이 제일 작은 은사일까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일까요? 아니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고침, 그리고 방언, 그리고 이 통역,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어떤 게 더 큰 은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본의적으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 귀한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좋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방언과 그리고 믿음도 아니고, 방언과 사랑과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방언과 사랑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 방언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건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언을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행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행함으로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섬김으로 큰 은사가 되게 하라.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큰 은사가 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 제일 좋은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큰 은사가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이 큰 은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은사가 될까? 돈을 더 많이 벌면 큰 은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던 간에 교회에서의 직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재물과 재능이든 그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큰 은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은사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 언제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섬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요즘에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은사 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은사 발견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우리의 그 은사가 뭔가 하는 걸 찾는데 때로는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이 시도들이 꼭 무슨 적성 검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의적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부르는 걸 너 뭘 잘할 줄 아느냐 하는 그 질문이라 재능과 재주를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아끼느라고. 그래서 찬양도 하지 않고 그 회중 찬양 때도 그냥 노래를 가능하면 적게 불러요. 목소리를 다칠까 봐. 그래서 몸을 많이 아끼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들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참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교회를 위해서 찬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저게 은사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은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 얼마나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역과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은사를 결정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반 멤버십을 제가 하면 멤버십 때 제가 은사에 관한 은사가 항상 그야말로 이 핫포테이로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하기 거북해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중요한 거라 제가 이제 이 멤버십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좀 겸손하게 무슨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냥 겨우겨우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시나 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 그럼요. 목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세요. 우리가 있다 그러면 좀 자기는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는데 자기도 덩달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이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공공연하게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말은 제가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만일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내가 잘 가르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사를 말하면 내가 뭘 잘하지?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제일 잘하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가를 자꾸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사라는 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은 그가 과부였다는 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과부는 아니었는데 과부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다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가 과부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교회에서 아주 잘 섬기는 과부였다면 교회가 구제하는 과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교회가 과부를 경대하되 특별히 참 과부를 경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과부 중에 참 과부는 뭐예요? 진짜 과부하고 가짜 과부가 있나요? 어떤 과부를 성경에서는 참 과부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 genuine widow라고 말하면 이 과부는 사실은 이 돌보아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과부들을 디모데서에는 참 과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말하는 참 과부라고 말하면 그 과부들은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교회에게 가족들이 돌보도록 하고 교회는 돌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돌보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참 과부였다면 그는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서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디모데서에 의하면은 그 교회에서 돌보아야 되는 과부 명단에 들어가는 구제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도르가가 그 과부였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그러한 과부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본다면 과부는 정말 불쌍한, 이 도르가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세가 넘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교회에서 돌보고, 교회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일을 그가 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만들면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가장 큰 소망은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빨리 부르셔서 내가 쉬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게 도르가의 아마도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진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도르가는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인근 도시에 와 있던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과부였던 도르가가 했던 일들, 그가 만든 옷들을 보여주고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이 안 됐습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르가는 꿈에도 원하던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쯤 내가 쉴까? 그리고 언제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마침내 병이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화려한 곳에서 또 잘 왔다, 그리고 그를 환영해 줍니다. 막 이제 천국문을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들어간대요. 내가 주님을 보러 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래서 그냥 너희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들어갔다가, 주님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도르가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그 경험을 했다면, 그렇게 그냥 한다면, 도르가가 이 베드로를 보고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째려보았을까요? 째려봤겠죠. 당신 지금 뭐 한 건지 알아? 나 지금 천국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나를 또 왜 도로 이렇게 오게 만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소원은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안식하고 쉬는 것이었으니까. 도르가를 위해서라면 그가 살아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살아난 이유입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이유는 죽으면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도르가를 위해서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떨 때는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이 안 되어서 이제 그만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남겨두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호흡이 결국은 제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호흡이 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하고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함과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될 때 소아마비 장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제가 비장애인으로 걸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는 이제 많은 상처가 있었고, 저는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강하기 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제 성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셜하려고 애를 썼고, 운동도 남들이 하는 운동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들을 다 따라하면서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강하거나 아니면 강해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20분을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그 20분 동안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큰 길로 간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항상 뒷길로만 다녔어요. 제가 큰 길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저를 만나는 그 학교 친구들이 가방 들어다 준다고 그럴까 봐. 저는 그 약함을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뒷길로 혼자 다니기도 하고, 제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건 아주 끔찍하게 싫은 일이었습니다. 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건 물론 더 싫은 일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하다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났고, 고등학생 때 주님 만나고 저는 바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제가 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은 저의 기도했던 핵심은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다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 매일 했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신유 집회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와서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절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 어느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다는 사인을 보고 저기도 가서 내가 좀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30명쯤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할머니예요. 그리고 5분의 목사님이 이 앞에 강대상에 앉아 있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면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앞에 가니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 에서 하는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 때문에, 자꾸 너무 감정적으로 억지스럽게 막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조용히 그냥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정말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큰 분노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미도함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은 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인데, 내가 어떤 믿음이 그럼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목사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는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는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의 텀에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 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그 깨달음을 얻고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거지. 이제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은 고통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역을 위한 사명이 된 거지. 여기래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저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제가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는 그 4년 동안을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날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I will be your strength.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재물 달라 기도하고, 건강이 약해서 건강 달라 기도합니다. 저는 다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주님께서 탁탁 알아서 우리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된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성숙이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제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서는 게 성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힘을 요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쯤 되면 제가 기대했던 성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 김집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박집사 좀 도와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게 성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숙은 나는 괜찮으니까 나 혼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total dependence가 성숙이지 인디펜던스가 성숙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장애도 은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통해서 내가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장애도 은사가 될 수 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편함이고 강함이고 그리고 그냥 누림이라면 몰라도 내 삶의 목적이 섬김이라면, 내 삶의 목적이 나눔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나의 약함 때문에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섬김이 되기보다는 자꾸 누림이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난리 났어요.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선지자래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이 남부뉴저지 장로교회 거기 보니까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그 스크린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건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들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그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물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이 섬찟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곁으로 불러서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서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게 될 거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 잠깐만 이쪽으로 좀 잠깐만. 왜 이쪽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옆으로 불렀죠. 그리고는 막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꾸만 난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지치는데, 그런데 주님 우리도 겁나요. 그런데 자꾸만 리더가 되는 주님이 자꾸 약한 소리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으면, 그러면 좀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했겠죠. 베드로가 기대한 바는, 이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난다. 고맙다 베드로야. 우리 열심히 한번 하자. 파이팅. 뭐 이거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탄이라 그러셨을까? 적어도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게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맥에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이 사탄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 그 의미하고 베드로가 말한 게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떡으로 되게 해서 먹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간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게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이틀 더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것은 금식 후입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고, 마귀가 떠나자마자 천사가 바로 수종을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가 바로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먹을 걸 갖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금식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될까요?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라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논리는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아서 제 어릴 적에 뭐 묻었네 친구가 그러죠. 어디 그러면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야.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 묻었나 봤지. 그런데 인사를 했으니까 내 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게 억울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 묻어서 끝까지 안 보려 그러죠. 그렇게 놀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에 대게서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억울해하시고 이거 내가 지금 속았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시는 뭐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걸까요?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Certainly, I am the son of God. 주님께서 만약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으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걸 시험이라고 부르셨을까?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런데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만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주님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아마도 배가 고프실 때는 제자들은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들어가면 주님은 풀을 뜯어서 곱창전골을 만들어 드셨겠죠. 주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셔서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다 쇼예요. 하나도 안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찾아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맹하게 떡덩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떨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대답하기를 사람이 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마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고난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뻔뻔하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도, 교회가 아픈 이유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모두가 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할 필요가 있는, 내가 무시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낮아지거나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또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도 재물도 기회도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추구하게 만들고 더 높은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나누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복받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오히려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불치의 병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져와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약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믿고 약을 먹었어요.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살았어요.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 집사님이 가져다 준 약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약을 먹고 살았다니까. 누가 약을 가져오더라고. 근데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내가 그냥 확 먹어버렸지 뭐. 그래서 내가 났어.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났다니까 내가 먹어서 난 거야. 약이 무슨 효과가 있어?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먹었거든. 그래서 내가 났지. 다 나예요, 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더 섬겼으니까 이제 내가 섬김을 받을 차례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그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강하면 안 되는, 난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제가 살아가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평생에 저는 주를 섬기며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마음이 담긴 진실한 찬양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째 날 어제 저희가 예수 공동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섬김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섬김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부흥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3년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실 텐데 예수 믿고도 3년 안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하는 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화두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 저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리 이해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른다면 굳이 그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선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른 다양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아마 보상으로서의 선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리워드로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고맙다는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이 동부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민을 오시면 그 이민 오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을 모시고 교육청에 가서 아이들 학교도 가게 해드리고, 또 면허증 따는데도 또 도와드려서 운전 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자동차 사는데 코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드리면 연말쯤 되면 고맙다고 선물을 가져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사과 상자를 사가지고 이제 사과 상자를 선물로 주세요. 사과만 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면 그 사과는 저희가 그동안 베푼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사과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과를 제가 혼자 다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재물을 이와 같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더라는 말입니다.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 경우에 그 복을 받았다는 그 복은, 선물은 사실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재물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냥 잘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잘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재물이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리고 재물이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공식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조가 정말 복을 받는 비결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아마 1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하고라도 11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가? 11조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말 성실하게 11조 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은 간증을 잘 안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다 복받은 줄 아는데 그런데 정말로 다 복받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만큼 공식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나에게 뭘 잘해주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생일이 되면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만약에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저처럼 그렇게 잘생긴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낳아주신 거예요, 저를. 이렇게 참 잘생기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생일날마다 제가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생일이 되면 저는 저희 어머님께 꼭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구두도 제 생일날 어머님께 받은 선물이고 제가 가지고 다니던 컴퓨터도 어머님께 생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금년에 60인데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님 보고 생일날 뭐 해줄 거냐고 그러긴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방법은 한 열흘 전쯤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는 저희 어머님께 어머니 참 세월이 빨라요. 다음 주면 벌써 제가 환갑이에요. 이러면 눈치가 빠른 저희 어머님이 뭐 필요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물을 받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생일날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게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그런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 표현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정말로 사랑의 표현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는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고 하고 재물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로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것을 대단한 어떤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을 할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그 기도가 이런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사는 게 어렵고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된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는 기도들이 참 그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감사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한국 가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더 살기 좋게 됐다고 하셔서 한국으로 가셨는데 저는 청년 때였지만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어쩌면은 그 감사를 들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사람들이 또한 있겠더라는 거죠. 저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물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제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지속되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들, 그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물일 것 같아요. 제사이겠죠.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이죠. 그러니까는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은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완성되었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두 번째로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언약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한 것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더라도 항상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증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유리하는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심으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남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했던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저자는 성전을 모독한 자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자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